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상 24장 24장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엔게디 동굴의 사건이 있었죠. 엔게디 동굴의 사건.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는 엔게디 동굴 사건, 그리고 그게 24장에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26장은 하길라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길라. 그러니까 엔게디와 하길라에서의 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 또 역으로 말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했던 그 사건 사이에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사건 사이에 양념식으로 들어간 게 25장인데, 이 25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사사였으며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다. 사사는 다른 말로 왕이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판관, 재판장 할 때가 사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사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였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사사와 같은 그런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선지자, 제사장 하나하나가 다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뭡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모든 그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하든지, 어떤 이는 선지자를 하든지, 어떤 이는 제사장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데, 아주 유별나게 사무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삼중직을 사실은 이 사무엘은 다 가지고 있었다. 거의 구약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다른 말로 정신적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듯 망연자실 이렇게 울게 된 것이죠. 25장 1절이죠. 그걸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벽한 왕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완벽한 왕권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 왕권은 사실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반대했던 그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끝나고 하나님이 반대했던 사울의 시대가 이제 들어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저희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에 갈 때도 바람 광야를 갔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 다음에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마온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온이 이제 어디냐 그러면 바람 광야 안에 있는 어떤 도심이에요. 바람 광야 안에 어떤 도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제 고대는 다 그래요. 척박한 지역에서는 농사를 해먹어 살 수가 없으면은 산적이 들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적이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조선시대를 우리 조상이라 좋아하는데 사실 조선시대는요, 정말 안 좋은 시대예요.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냐 보려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을 보면 돼요. 그래서 북한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북조선 이렇게 불러요. 조선. 예. 그 사람들이 북한을 안 좋아해요. 우리가 무슨 북한이야? 조선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이지. 북조선 에미나이, 에미나이.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북조선이냐 그러면 우리는 조선의 왕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조선은 이씨 가문이고 후기 조선은 김씨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보려 그러면은 북조선을 보면 되는 겁니다. 북조선을. 그러면 딱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희한하게 이 북조선 같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습니까? 예, 삼메일도 유일무이지만 우리 북조선도 유일무이예요. 이런 세계에서 북조선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쿠바 뭐 이런 나라는 북조선 앞에서 무릎 꿇고 지나가는 겁니다. 무릎 꿇고 지나가는데 그 아르헨티나 놀러 갔더니 그 쿠바의 그 뭡니까? 그 지도자가 있죠. 혹시 그 빵모자 쓰고 다니는 그 지도자가 있어요.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빵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하여튼 쿠바 공산혁명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예,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쿠바에서 활동해가지고 쿠바에서 이렇게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사진 보면. 그런데 그 양반이 아르헨티나 가니까 도로에 보니까 막 그 양반이 막 있어요. 아니 왜 쿠바의 혁명가가 여기 있느냐라고 봤더니 아르헨티나 출신이래요. 참 아르헨티나 대단하죠. 지금 교황도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 체 게바라, 체 게바라 맞아. 체 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일성을 제일 존경한대. 그러니까 모든 공산당은 우리 김씨 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가장 존경한대. 그런 식의 이제 있는데 이제 김씨 왕조는 아주 독특하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개똥이네 집에서 돈을 벌었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관아에서 와가지고 뺏어가 버린답니다. 관에서 와가지고 뺏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밥을 좀 사줘 그래가지고 한 1000명이 가가지고 밥을 얻어 먹어버려요. 이런 것을 이 교회가 전통으로 이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돈 벌었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말 안 하고 숨겼다고 이 동네에서 다 알죠. 동네 안에서는. 그럼 돈만 벌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돈 버는 사람 왜 그래? 이러면서 전부 다 뺏어 먹어봐. 그러면은 누가 돈을 벌겠냐고요. 누가.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게을렀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게을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바로 윗선배들이 했던 그런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놀고 먹고 막걸리 먹고 화토 쳤던 것들이 바로 구한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동아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 산적들, 들적들, 해적들, 떠돌이들, 폭도들 엄청 많았던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이상한 독재도 아니고 요상한 방식을 쳐가지고 탐관 오리들이 막 사람들 걸 뺏어 먹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도 포기하고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고 들로 도망가고 이 떼거지를 거짓대로 돌아다니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를 유행어로 만들고 이런 것들로 다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 고대는요 툭하면 산적입니다. 옛날 고대는 왜? 다 뺏기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산적대로 있어요. 그 바람광야에 얼마나 많은 산적대가 우글거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람광야에. 그 바람광야 산적대 보면은 열심히 농사하는 사람이 딱 추수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하루만 딱 분탕질하고 나면 다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가 합니까? 그 바람광야하고 너희 마온 사이에 우리가 딱 가운데에서 있어주니까 산적이 한 명도 너희들한테 오지 않고 1년 내내 평안하게 너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어떤 날이냐면 털 깎는 날이에요. 양 털 깎는 날. 제가 수요일날 또 설명을 했지만 이 유목민들에게 양 털 깎는 날은요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추석과 똑같은 날이에요.
많은 것을 다 거둬서 거둔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이 추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털 깎을 때 이 마원에 많은 사람들로 부릅니다. 왜? 그 일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집에 엄청난 음식을 마련해 놓고, 왜? 추석이고 일꾼들 먹여야 되니까. 엄청난 일꾼들을 먹여야 되니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마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로 그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즉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니 기쁨의 잔치니.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라.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6절같이 이야기는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 덕택이다 이 말이야. 우리 덕택이다. 그냥 너희들이 평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다시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양털 깎는 자함을 들었다 이 뭐예요? 많은 일꾼들을 불렀다 이 말이 뭡니까? 음식이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응? 음식 많이 했다는 걸 들었다.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응? 네 목자들이 다윗 군대와 함께 있었으나, 그죠?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군대가 바란 광야에 들어가 있잖아요. 600명이나 군사가 600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했지만 군사들의 가족들도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군사지. 그때 당시에 나발이나 나발의 그 양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누굽니까? 산적이에요, 산적. 왜? 정규 군대를 피해서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산적이니까. 다윗 산적은 뭐냐 그러면 다윗 산적은 우리들을 해치지 않는 좋은 산적이에요.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뭡니까? 군대입니까? 또 나아가서 이들이 뭡니까? 사울 군대를 대항하지도 않았으니까 의병도 아니에요. 사울 군대를 대항해 싸운 것도 아니니까 의병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가 지금 사울 하에서 살지 어려우니까 광야로 뛰어나오는 어찌 보면 산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너희 목자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언제 밥 한번 달라고 하지도 않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7절에 다시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예, 오히려 우리가 진을 쳐줘가지고 그들이 하나도 안 잃었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다 않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양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것은 꼭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때문에 너희 양치기들이 상당히 유익을 본 것이다 라고 이제 완전히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쭉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이 오늘 기쁜 날이고 뭐 오늘 풍족하게 버는 날이니까 좀 주라. 우리도 밥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윗이 왜 그 목자들을 한 번도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중에 왕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 자존심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후기 차기의 왕권자인데 자존심이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고백하면 저는 사실은 선교지를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선교지를 별로 안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비우는 게 상당히 저는 싫습니다. 교회를 비우는 게. 어쨌든
주중에 갔다 와도 수요 예배를 또 비워야 되잖아요. 주중에 갔다 오면 수요 예배를 비우면은 왠지 막 교인들이 막 속으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교인들이 막 수십 명이 나를 욕하는 환상이 떠오른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제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통역해서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까지 옆으로 쏟아져야, 신앙은요, 지식만, 정보만 전달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화, 감동까지 같이 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유머 코드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역이 되면은 다 유머가 아니라 팩트가 돼요. 팩트가. 무슨 정보 전달이 돼. 뭐 이상해요. 감화 감동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지에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래도 좀 좋아하는 선교는 뭐냐 그러면 오히려 선교사를 가르치는 건 좋아요. 한국인이니까. 그분들은 한국인이니까 제가 가르치면은 내가 가르치는 그런 어떤 감정을 현지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들은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현지인들에게 가르치는 통역 사역은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부르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정 목사 담임 목사 됐다고 배불렀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간 거예요. 이 소리. 여러분에게만 새벽에 왔으니까 고백할게요. 저는 무슨 큰 대의가 있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배 좀 불렀나 보네, 아이고 이제 선교도 이제 안 하네, 아이고 배신했네, 이것을 듣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가게 선교가는 목사들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 가면 우리 정 목사님 또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1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죠. 또 이게 다 같이 또 물어봐요. 또 그러면 제가 올해는 좀 못 가겠어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야죠. 복음 두고 가야죠. 이렇게 나가지고 딱 하나, 배신했다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제가 발을 빼야 될 때 못 빼고 끝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싫은데 이쪽에서 발을 빼야 되는데 제 앞에 한두 명 발을 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 목사 저럴 줄 몰랐는데 결국 힘드니까 빠지네, 이런 소리를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빠지고 싶은데 이러면서 온갖 머리를 다 굴리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이에요. 다윗도 한 번도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자기는 차기 대권이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600명 그 가족까지 하면은 거의 1000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데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광야잖아요. 그럼 밥이 어디서 나와요? 밥이 나올 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달라고 안 했던 것은 그들이 배고파 죽을지언정 쪽팔리지를 말자, 이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길래 추석에 가가지고 밥 좀 다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완전히 안면에다가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침을. 그러면 왜 이게 25장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엔게디 광야와 하길라 광야 사이에 이 스토리가 있느냐? 아주 뭡니까? 무정하고 후한무치죠. 후한무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아주 강팍한 사람이 있고 정말 정의로운 다윗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정의로운 사람은 후한무치한 사람을 쉽게 분을해서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드라마를 본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 그러면 영화를 보면은 다윗이란 자가 말끔하게 알고도 잔인하게 나발을 죽여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속이 확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악당이 후련하게 당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악을 영화의 상반부에 하다가 마지막에 주인공한테 그냥 작살이 나도록 죽어버려야 우리 마음이 후련하게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악인을 그냥 패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빼야 될 것입니다. 빼야 될 거예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국민이고 아무리 때려주고 싶어도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 지도자가 항상 내 말 안 들으려면 내 말 안 들으려면 필요 없어. 이것은 지도자가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은 중간에 일반 소시민들은 그렇게 살 수는 있죠.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 말 안 듣고 내 싫다는 놈 나도 싫어. 이것은 일반인이 하는 거죠. 진짜 지도자는 나를 싫어해도 우리 국민, 나를 싫어해도 하나로 통합해야 돼. 이게 지도자죠. 그게 바로 지도자를 향한 다윗의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라바를 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꼬리 물고 옵니다. 자기에게 밥 안 줬다고 말 만들면 되잖아요. 다윗의 대적이 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놈의 밥 안 줬다고 그 나발을 같은 사람을 다 쳐 죽이더라. 아주 흉악하더라. 이거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이스라엘은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사울은 계속 다윗이 가만히 죽여요. 죽이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속 후련하게 사울을 죽여버리면 좋죠. 그럼 딱 죽여봐요. 그 다음부터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라이벌들.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말만 들어요. 응? 유튜브로 찍어. 또 뭐 댓글로 남겨요. 다윗이 됐다. 그러면 끝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못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에게 덜 호감도 갖고 있고, 저에게 입을 삐죽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홍길동 집사가 목사님에게 불만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이렇지만,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본다 그러면요, 다 내 애들 같아요. 내 집안 애들. 우리 집안 애 중에 어떤 애는 아빠한테 효도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아빠한테 대항하는 애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내 아들처럼 보게 해주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건 신경 씁니다. 뭐냐?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 저는 이건 저희 교회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넘어선 사람이 때로는 개인적인 관계, 때로는 시험받은 관계, 상처받은 관계로 저에 대해서 좀 서운한 것은 저는 도닥거리고 갈 수는 있어요. 도닥거리고. 그것들을 만약에 다 도려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꼭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로움, 정의감이 있는 자의 가장 취약점은 뭐다? 시작? 분노다. 분노. 정의로운 자의 가장 취약점은 분노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겨야만 마귀에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